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얼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 그런데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이 손에 달리거나 발에 달리면 이상한 괴물처럼 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울이 없으면 한평생 내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옆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이 거울을 잘 사용해야 내 얼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내가 어떤 거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무인도에 여러분들 혼자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에 혼자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바른 삶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루 3끼만 해결을 해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밴쿠버에 사는 저희들은 적어도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3끼만 먹어도 행복해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거울을 내가 보게 되면 내가 힘들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음식만 해결이 돼도 행복해하는 사람과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 있는데 우리는 만약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 잘못된 거울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거울을 사용하면 나는 언제나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라는 거울을 사용하면 나는 늘 못생기고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 좀 약한 것이 뭐냐면 이 체면이라는 것입니다. 체면이라는 거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거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은 좀 견딜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을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글쎄요, 아니면 목사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아닌 것 같고 어떤 그런
비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열매, 어떤 삶의 반응들이 드러나야 하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물질이라는 거울, 외모라는 거울, 체면이라는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사용하며 나를 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성령께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삶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거울을 바라보며 그 잘못된 거울에 의해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사람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이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선악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잘못된 거울을 들이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연약한 것은 나쁘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실수하여 컵을 깨트리면 우리는 혼냅니다. 조심성이 없다고. 저도 많이 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깨트릴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것이 세상이 내미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연약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심지어 더 나아가 연약함은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무엇을 채워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채우기로 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갈 때 비로소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연약함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져 갈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갈 때에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냐 내 것으로 채우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삶을 누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제가 그 내용을 실었는데, 복음이 뭐냐?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요,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채워나가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물질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인성, 인간, 그 인간의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선악과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물질,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으로 채워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야 함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내 삶의 거울로 삼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심지어 그 거울이 내 안에 거하여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거울로 볼 뿐만 아니라 보면 볼수록 그 거울이 내 심령 안에, 내 삶의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에요.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채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일에 내 삶이 드려져야 합니다.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이것이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끊고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그 하나님의 빛이 너무 밝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우리 눈이 상해요. 그죠? 태양을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도 직접 볼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돈을 열심히 보면 돈만 보이고, 사람 열심히 보면 사람이 보이고, 드라마를 열심히 보면 드라마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 사람의 좋지 않은 점만 자꾸 보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자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 본단 말이죠. 사람 본단 말이죠. 목사님은 무슨 넥타이를 했나? 저 성도님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나? 왜 저렇게 옷을 화려히 입고 왔나? 왜 머리는 저렇게 하고 왔나?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하여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시간에 맞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내가 토요일부터, 지난 한 주간부터 내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이 주일날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셔야 해요. 내가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왜? 보면 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만족이 있어,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즐거움과 만족과 사는 게 그렇게 기쁜데 이게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36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나를 배신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이민 와가지고 내가 베풀었고 그렇게 잘 해드렸는데 나를 배신했어. 잠이 와요, 안 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잠 못 잡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버림을 당한 사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마음이 찢어져.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좀 감정을 제가 좀 많이 표현해 드리는데 지금도 많이 억제하고 있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며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찢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좋은 일을 그냥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로 답.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순간 내가 무너져야 돼. 내가 무너져야 돼. 십자가 사건은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제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사도행전 보세요. 다 미쳤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미쳤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는 돈 문제도 아니고 사이즈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느낌이 없어. 좋은 설교 하나 듣고 가는 시간, 오늘 들어야 될 좋은 말 한마디 듣고 가는 시간,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건만 그런가요? 선악과 사건도 통일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순간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건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으니까 배신이죠. 네가 정령 죽으리라. No.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선악과 사건하고 동일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나무요, 십자가도 나무예요. 성경은 두 개의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개의 나무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버림을 당한 그 순간, 그러므로 십자가는 선악과와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배신을 당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으로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짚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 증표가 세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자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세례를 가르쳐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 안에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 세례를 받고 나아가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숫자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증거들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요, 또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곳.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충만하심이 열매로 드러나는 곳이 교회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표현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걱정, 염려, 왜 우리가 힘드냐면요,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건강, 내 삶, 내 물질, 내 교회, 내 가정,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눔이 있는 거죠. 나눔은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그게 나눔이 아니죠. 나눔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럴 때에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왜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들이었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거할 때에 내가 치유가 되고요, 내 가정이 치유가 되고 세상이 구원과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찢어지시길 바랍니다. 박살이 나야 돼요. 정말 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요, 내 삶을 짓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절망,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